이재철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의 이야기인데 이분 자신도 유명하지만 배우인 고은하 권사님의 남매인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이 목사님이 되기 전에 항공운수 사업이라는 것을 해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때 그분 표현대로 하면 막 살았다고 합니다. 유흥가에 드나들고 방탕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이런 과거가 있으면서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항상 마음속에 나는 목사를 할 자격이 없다 그렇게 생각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목사 노릇을 10년만 하겠다 이렇게 스스로 약속을 했습니다. 이제 10년이 지나고 보니까 이분의 여러 가지 면이 사람들이 또 좋아했고 그래서 그런지 교인이 3,000명이 되었습니다. 3,000명이가 그러면 작은 숫자가 아니죠. 아마 보통 목사였으면 그때 했던 약속은 약속이고 이제 더 하겠다 그랬을 수도 있는데 그 약속을 지키고 그만두고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 기존의 교인들이 자기를 잡을까 봐서 아주 멀리 간 것입니다. 진심인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는 거기 가서 작은 한인교회를 섬기다가 지금은 이제 돌아와서 또 다른 교회 담임을 하고 있습니다. 약속했으면 그것이 스스로 했든 다른 사람과 했든 지키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런데 이 목사님의 그 행적을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회자되는 것은 그만큼 인간이 약속을 지키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욕심이 생길 만한 상황에서 약속을 지켰다 이렇게 칭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이 목사님은 우리 보통 사람과 달라서 스스로 한 약속도 이렇게 잘 지켰습니다. 하지만 보통 인간들은 꼭 지켜야 할 약속도 어기거나 잊거나 그러고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지 않도록 약속을 했으면 꼭 지킬 수 있도록 사용하는 방법이 자꾸 되새기는 방법입니다. 하나님께서 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약속을 일방적으로 하신 것임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을 저버리고 잊고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해마다 언약식을 다시 베풀었어요. 내가 이렇게 너희들에게 약속하고 보장해 줬는데도 왜 그렇게 사느냐 그런 의미로 그러셨죠. 그러니까 약속은 항상 잊어버리기 마련이고 항상 되뇌는 것이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되뇌고 반복하는 대표적인 방법 중에 하나가 수도원에 들어가서 성직자로 살겠다 그렇게 작정하는 사람들에게 수도사가 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꼭 지켜야 할 것 세 가지를 입으로 선서하게 하고 약속을 지킬 수 있도록 매일 반복하는 이 일을 합니다. 그 약속의 내용은 순명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그런 뜻이죠. 순결하겠습니다. 지조를 지키겠습니다. 하나님께. 그리고 청빈하겠습니다. 물질에 대하여 욕심을 내지 않겠습니다. 이 세 가지를 항상 아침마다 반복합니다. 이렇게 반복한다는 것은 항상 중요하다는 이야기인데 얼마나 중요하기에 그렇게 매일 반복하게 하는 것일까? 그것은 사람이 세상에 태어나서 극복하고 달성해야 할, 완성해야 할 인생의 가장 중요한 과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과제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이 세 가지 덕목, 이 세 가지를 하나님 앞에서 어기고 말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실수한 것 세 가지를 요약한다면 이렇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것처럼 따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고 인간의 교만한 마음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것은 그것을 다시금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회복하는 훈련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명하라. 하나님 말씀하셨으면 따먹지 마라 하셨으면 순종해라. 꼭 따르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것을 잊을까 봐서 날마다 반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 에덴 동산에서 실수한 것 두 번째,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모든 온갖 실과를 이무대로 먹어라. 그 말씀이 그 말씀인데 과실만 주신 게 아니라 사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좋은 게 뭐가 없나. 욕심을 내다가 결국에는 선악과를 마저 따먹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사람의 욕심이 작용했습니다. 그래서 그걸 회복하려면 그 욕심을 내려놓아야 했는데 아무것도 없이도 만족하며 살 수 있는 청빈하라, 그렇게 약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완전히 믿지 않았습니다. 따먹지 말라고 하는 거에는, 따먹지 말라고 하실 때에는 우리를 위해서 그렇게 하신 거다 하는 믿음이 있는 게 아니라 저것을 따먹으면 우리에게 뭔가를 말씀하지 않으신 것이 있을 거야, 그런 마음을 갖게 불신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을 못 믿으면 불화가 생깁니다. 그 불신과 불화가 작용해서 하나님께 지켜야 할, 하나님만을 믿고 섬기고 해야 할 그 정조를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순결하라, 하나님께 온갖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하나님만을 믿어라, 그런 의미로 순결하라, 또 다른 말로 정결하라, 이 세 가지를 우리 인간들이 다 회복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자, 이 세 가지를 다시금 지키려고 노력을 하다 보면 하나님 무언가를 우리가 하면 꼭 선물을 주십니다. 보너스를 주시는데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각각 얻을 수 있는 성령의 열매는 9가지를 흔히 얘기하지만 그 제일 앞에 3가지, 사랑, 기쁨, 평안, 이 3가지를 선물하시는데 성령의 열매가 이런 노력을 하면 당연히 맺힐 수밖에 없는 것이, 자, 그 3가지 처음에 얘기한 거, 교만하고 하나님과 불화하고 욕심낸 거, 다 죄입니다. 그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다 걷어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네가 나를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구나. 그리고는 성령님이 임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당연히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신 증거가 성령님의 열매로 나타나기 때문에 이 모든 말은 설명의 여지가 없이 당연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자, 먼저 그 3가지에는 나중에 성령의 열매 3가지가 각각 이미 들어있다, 그렇게 말해도 좋을 것입니다. 자, 순교를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만 저는 섬기고 사랑하겠습니다. 그러면 그게 곧 사랑이죠. 사랑의 열매가 맺히는 것이죠. 청빈한다는 것은 재물이 있건 없건 내가 부자이건 아니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만 만족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디까지 가냐면 아무것도 저에게 주시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것만으로 기쁘게 살겠습니다. 만족하고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빈에는 항상 기쁨이 따릅니다. 저 사람은 어떻게 저렇게 가난하면서도 맨날 날마다 싱글벙글하고 사나, 그런 사람이 혹시 있다면 이런 경지에 들어간 사람인 것입니다. 자, 순명하게 되면 그 자체로 마음이 편해집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에게 평안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가라고 하시는 길을 그대로 가면 잘 되는 걸 알기 때문에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됩니다. 그러니까 듣는 것 자체가 평안하고, 누구의 말인가를 한번 잘 들어보세요. 그러면 마음이 편안해져요. 거기다가 그 말을 들으면 좋은 일들이 생길 거를 생각하면 미래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게 되고, 그래서 평안해집니다. 그리고 나의 문제뿐 아니라 다른 사람이 말한 거를 들을 때 그 사람과의 관계가 좋아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어느 길로 가라, 가지 마라, 하라, 하지 마라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에게 하나님과의 관계에 평화가 유지되는 것입니다. 자, 쉽습니다. 이게 6가지를 들었지만 단순해요. 우리는 신앙생활을 단순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집중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살면서 인생에 성취해야 할 과제가 굉장히 많지만 이 3가지만 하고 살아도 참으로 귀한 사람이라고, 성공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각각 3가지를 들었는데 좀 자세히 생각해 보도록 합시다. 순명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전에 비슷하게 얘기했지만 직장에서 제일 편한 때가 언제냐 하면 낮은 직급에 있을 때,
과장님이 부장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할 때, 그때는 책임감도 없고 그것이 실패할 때 책임져야 하는 그런 부담도 없어서 가장 편한 때입니다. 그와 똑같이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편한 상태에 우리가 머물 수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라고 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를 하라고 하실 때는 이미 모든 것이 준비되고 그 결과가 아주 좋게 준비가 되어 있을 때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대로 따라하면 그것이 성공할 수밖에 없죠. 우리 흔히 하는 얘기로 형통하게 됩니다. 그러면 그 말씀을 따르면 잘 된다는 걸 아는데 거기에 대해서 염려할 것이 없죠. 자, 순종하기만 하고 기다리면 됩니다. 걱정하지 않게 되고 평안을 누릴 수 있는 길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조금 전에 또 말씀했던 것처럼 샬롬은, 평안은 자기 혼자만의 평안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에서 늘 어울려 살면서 그 관계가 평안한 것, 그것을 일부러 평화라고 부르는데, 그 여러 사람들의 관계에서 그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그렇게 평화롭게 지내는 것, 그것이 평화입니다. 그러려면 그 사람들을 존중해주고 그 사람들의 말을 따라야 됩니다. 그런데 날마다 어떤 사람의 말을 무시하고 안 듣는데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 없죠. 이 설교자가 양심의 가책이 되는 그런 말씀이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주인이 집을 비운 사이에 강아지가 혼자 남아 있었는데 주인이 돌아와 보니까 휴지통이 막 엎어져 있고 뭔가 흘린 자국이 막 있고 식탁에까지 올라가가지고 찌개가 막 이곳저곳에 묻어 있어요. 그럴 때 강아지가 어떻게 합니까? 강아지가 숨습니다. 그리고 바짝 엎드려서 꼬리를 흔들며 아양을 떱니다. 주인이 분명히 이것을 싫어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기고 그리고 못된 길을 간다 그러면 우리 마음속에 어쩔 수 없이 죄책감이 들어서 오늘 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피해 숨듯이 숨고 맙니다. 그렇게 되면 사랑이 깨지는 것이죠. 자, 이처럼 순종과 평안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뭔가 순명하라, 이걸 지키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는 너에게 평안을 주겠다, 이 약속이 같이 있는 것으로 보아도 무리가 없습니다. 두 번째, 청빈에 대해서 재물에 대한 욕심이 없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어디가 있습니까? 살면서 생명을 유지하는데 그리고 즐거움을 느끼는데 꼭 필요한 귀중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에 대하여 욕심을 내는 것 자체가 크게 죄가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만을 위해서 목적 삼아서 산다, 그것은 문제가 됩니다. 어느 재물이라는 것이 어느 필요 이상을 가져보면 더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소득이 어느 일정 이상이 되면, 예를 들면 1년에 1억 이상이 되면 1억을 버는 사람이나 10억을 버는 사람이나 그 행복도가 비슷하다 하는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가난한 사람은 내가 한번 돈이라도 벌어보고 그런 소리 하면 좋겠다 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지만 어느 정도를 넘어가면 그렇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것을 목적 삼아서 사는 것은 대단히 어리석은 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물이라는 것은 아주 기본적이어서 아예 없으면 생명을 해칠 수도 있지만 그것은 아주 기본적이고 낮은 가치에 속합니다. 하나님은 물질이 주는 것 외에도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좀 높은 가치를 두시고 그 높은 가치를 추구할 때 그 낮은 가치의 것들은 저절로 따라오게 이 세상 구조를 만드셨습니다. 이를테면 성취욕, 이타심 이런 것 같은 재물의 욕심보다 조금 높은 차원을 두시고 우리에게 그것을 막 그런 것에 때로 불타게 합니다. 그것을 성취욕에 막 불타서 그것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일을 하다 보면 재물이 저절로 따라 붙는 경우를 많이 목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티브 첸이라는 대만계 미국인 사업자의 케이스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유튜브를 창업한 다음에
그것을 구글에 팔았습니다. 그때 상당히 큰 돈을 조원대에 돈을 받았는데, 그리고도 그 구글에서 제안했겠죠. 이 당신이 만들었으니까 이것을 책임져 주시라고. 그래서 그 구글의 직장에 다니게 됐고 아주 좋은 대우를 받고 있었습니다. 자, 큰 돈도 가지고 있죠. 남부럽지 않은 직장에서 그것도 책임자로 일하고 있죠. 만족할 만한 것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그가 어느 날 갑자기 사표를 내고 그 첫 번 유튜브를 시작할 때 지금도 남아있는 그 허름한 집으로 장소로 옮겨가서 창업을 다시금 했습니다. 분명한 것은 더 많은 돈을 벌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때 그 열정으로 일했던 그 열정을 되살리고 그때 느꼈던 성취감, 세상 사람들을 위한다는 그러한 이타적인 마음을 다시금 되살리고 싶어서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살면 돈도 따라온다는 것을 이미 그가 경험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높은 가치를 추구하면 이 하위의 가치들이 따라온다. 이런 말씀인데 그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높은 우리 인생의 목표, 궁극적 목적인 하나님을 목표로 살면 어떻겠습니까? 게다가 그 하나님은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소유하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을 목적 삼으면 물질이 당연히 따라오는 것은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 진리를 알 때 욕심을 부릴 필요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고 거기에 기반해서만 청빈할 수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청빈하게 살아야지, 욕심을 내지 않고 살아야지, 인간적인 그런 결심으로는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까지 두 가지도 그렇고 나머지 세 번째 것도 그렇고 하나님을 만나야만 됩니다. 하나님을 기반으로만 해야 할 때, 기반으로 할 때 그것이 성립되는 것입니다. 지킬 수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순결, 사랑하는 이에게 순결을 지키지 않게 되면 또 죄책감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아담과 하와가 피했던 거에 그 죄책감도 포함이 되어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그 결과는 죄책감을 가진 자들은 항상 숨기 마련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떠납니다. 그러니까 순결을 지키지 않으면 벌써 그 자체가 금이 간 거고 그 결과 도망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것이죠. 가치 있는 것, 그것이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에 큰 지표가 됩니다. 사랑하는가 아닌가에 그것을 서로 간에 연인끼리 만나도 우리가 과연 사랑하는 사이인지 아니면 단순한 친구로 지금 지내고 있는지 그렇게 의문이 들 때가 있습니다. 오래 사귀다 보면 덤덤해지고 그때 서로 사랑하고 있는가 없는가를 알아보는 그런 계기는 그 사람과 헤어지기 싫은가 아닌가, 계속 같이 있고 싶은가 아닌가를 서로 따져보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헤어지기 싫어서 결혼한다, 이런 말도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연인 사이에 그렇다 치고 하나님과 사이에 어떻습니까? 항상 하나님이 그립고 교회에 오면 마음이 편안해지고 기도 자리가 즐거운 자리가 되고 있는지 가장 친한가 아닌가를 보려면 침묵 가운데 오래 있을 수 있는가 없는가를 또 따져보면 됩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통성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기도하지만 침묵 기도하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한 5분 이상을 하기가 힘들죠. 자꾸 잡념이 나고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현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침묵하는 시간이 어색하고 견디기 어렵다 그러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친밀도가 그만큼 떨어져 있다, 그렇게 가늠을 해도 되겠습니다.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은 왜 우리에게 있을까요? 왜 서로 사랑하며 살라고 그러실까요? 우리는 그만큼 약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주시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주시고 그리고 그 약한 인간들끼리 서로 의지하고 도우라고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심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출발은
항상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데서 출발하고 그 다음에 나를 사랑하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번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의 가장 큰 기쁨 중에 하나 사랑하는 사람과 같이 있는 것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습니다. 중국에 100살이 넘은 어머니와 효자 아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늘상 입버릇처럼 말씀하시는 것이 티베트에 한번 가보고 싶다. 중국에서 지금 부르는 이름으로는 서장지구라고 하는데 거기에 꼭 가보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거기로 가자면 이게 가까운 거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행기를 타야 하는데 이 가난한 아들에게는 비행기 싹시 없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생각해 보니까 자기에게는 자전거가 있었습니다. 그 자전거에 지붕 있는 나무 상자를 만들고 그 속에 어머니를 태우고 가야겠다 결심을 하고는 어느 날 나서게 되었는데 900일간이나 거기를 찾아가게 되었습니다. 물론 중간중간에 막 가기만 하는 게 아니라 여기저기 들렀기 때문에 그렇겠죠. 900일쯤 되었을 때 거기에 당도하기 한참 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103살까지 사셨습니다. 길에서 맞이한 103번째 생일을 앞두고 눈을 감으며 어머니가 말씀하십니다. 오늘의 키포인트입니다. 너와 함께 세상 구경하는 시간이 가장 행복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눈을 감았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인간끼리 서로 의지하고 사랑하라. 그래서 함께 있는 것이 나도 어쩔 수 없이 기쁜 것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주신 선물입니다. 효자 아들은 어머니를 화장해서 그대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토록 원하셨던 서장지구에 그 죄를 뿌려 드렸다는 실화입니다. 맞습니다. 인간은 본래 외로운 존재이기 때문에 약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이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행복하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혼자 살도록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에 모여 있는 것도 그런 이유입니다. 자, 정리해 봅니다. 오늘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가 기억이 안 날 수도 있지만 따져보면 또 쉽습니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또 다른 말로 정리할 수 있는데, 자, 사람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가만히 있을 수만 없죠. 뭔가 이렇게 돌아다녀야 되고 뭔가를 해야 되는데 어디론가 가야 하는데 그 길이 수없이 많습니다. 이 뒤에는 막혀 있지만 이 앞으로 가고 저기로 나가면 세상에 수많은 길들이 있는데 어느 길이 가장 바른 길인가, 마땅한 길인가, 그것을 우리 인간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도 그 길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체계에 말씀하여 주시고 또 시시각각으로 우리 양심에 또 보이지 않게 들리게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 길을 순종하여 따라가면 모든 것이 잘 되고 형통한다는 거 우리가 이미 압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따를 때 평안해집니다. 그러니까 따져봐도 하나님 말씀에 순명하고 순종해야겠다 그 생각이 들지 않겠습니까? 그것이 곧 순명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이제 방향은 정했습니다. 하나님의 지시에 의해서. 근데 그 길을 가려면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가 필요한데 하나님께서는 그 에너지를 처음부터 우리에게 공급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아까 말씀드린 온갖 실과를 다 따먹어라. 그것이 힘의 원천이 되는 모든 것을 제공하시겠다는 축약된 말씀인데 그렇게 제공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신다고 그랬는데 우리가 욕심낼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잠시 드는 거는 내가 없을 때, 하나도 없을 때 앞으로 어떻게 살지 그럴 때인데 하나님을 진정 믿고 그 약속을 따른다면 우리가 욕심낼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빈해야 하는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방향이 정해졌어요. 힘이 있어요. 그럼 대포도 이렇게 어디론가 향하고 그 뒤에다 불을 붙이는 이 두 가지 요소가 있는데 그렇게 하면 대포가 앞으로 나가죠. 근데 사람은 그 두 가지만 갖고 살지 못합니다. 세상을 혼자 사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이와 함께하며 부족함을 채우며 격려하며 안아주며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수없이 말한 대로 인간이 약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이 이웃을 붙여주시고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돌아보면 이들을 다 사랑하기가 쉬운 일이 아닌 것을 곧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뭔가에 상처받아 있고 엉뚱한 짓을 하고 또 욕심을 부리고 나를 해치는데 내가 일방적으로 그를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사랑하는 것이다 우리에게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시고 자기를 욕하고 헐뜯고 비방하고 죽이는 자들조차 사랑하시는 모본을 보이셨습니다. 내가 모두를 사랑하니 서로 사랑하라 말씀하시는 것을 생각할 때 내 마음에 안 들어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를 내가 스스로 업신여길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것이 곧 우리 스스로는 사랑할 수 없으되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사랑하신다는 걸 생각할 때 우리가 사랑해야 하는 이유를 거기서 찾을 수가 있고 힘을 찾을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저렇게 해야 한다는 거 알았습니다. 순결해야 되고 순명해야 되고 청빈해야 되는 거 알았습니다. 그런데 역시나 또다시 말하건대 인간은 약하여서 그렇게 한번 다짐했다가도 실천하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교만이 있고 여전히 탐욕과 불화하는 마음이 그것을 다 이겨내기가 힘듭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육체를 가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 이렇게 지적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와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육체 때문에 끊임없이 육체가 살아야 하니까 욕심을 내는 겁니다. 그리고 육체가 이끄는 대로 마음대로 쾌락을 찾아서 하나님을 떠나서 살려고 하는 그 기운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한 말씀 속에 그 원인, 육체 때문에 그렇다고 하는 말씀과 함께 어떻게 하면 된다 하는 해법이 답이 들어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는 겁니다. 그 육체를. 자, 그렇다면 죽으라는 얘기일까요? 날마다 한 번 죽으면 영원히 죽는 건데 어떻게 날마다 죽습니까? 그것은 그 보이지 않는 것들 속에서 충동질하는 것들을 죽여야 하는데 예수님이 죽으실 때 그 죽은 마음, 그 욕정을 다 내려놓고 그리고 억울함, 인간적인 생각 이걸 다 죽이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처럼 그 보이지 않는 것들을 죽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자기를 욕정을 죽일 수 있을까요? 그 두 번째 해답이 로마서 10장 10절에 있습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모든 것을 실제로 죽이기 전에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하시면 내가 죽을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로 나는 이미 죽었습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었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자, 무조건 고백한다고 그것이 이루어질까 의문이 들기도 하고 또 한참 이전에는 그렇게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렇게 고집을 피웠지만 인생에 바라볼 것이 없는 밑바닥에 처해 있을 때 가진 것이 없을 때 그리고 병들었을 때 이 말을 수긍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나는 죽었다고 수없이 반복하다 보니까 실제로 죽어지는 일이 일어나는 것을 실제로 경험했습니다. 당장 입으로 나는 죽었다고 시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아직 안 죽었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죽을 의사가 없어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죽었습니다. 죽고 싶습니다. 말하는 자의 그 심정을 하나님께서 보십니다. 인정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힘을 주십니다. 수도사들이 매일 하는 것처럼 뒤풀이하여 이런 것을 하면서 되풀이하면서 여러분의 심장에 이 원리를 이식하시기 바랍니다. 인간은 힘이 없다는 것을 너무나 하나님께서 잘 아십니다. 그러니 네가 무엇인가를 실행해야 네가 청빈한 것을 보여줘야만 네가 순명하는 것을 보여줘야만 네가 순결한 모습을 보여줘야만 내가 너를 인정하고 구원하시겠다. 그러면 이 세상에 사는 사람 중에 누구도 구원받을 자가 없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십니다. 그러니 거기에 이르기 전에 네가 시인하라. 그렇게 되고 싶다. 그리고 예수님이 보이신 길처럼 제가 죽는 것이 그 길인 것을 압니다. 그렇게 고백하면
죽고 싶습니다, 죽었습니다 하는 순간에 성령님이 그 순종하는 마음에 순종하여서 그 말하는 마음에 들어오십니다. 그리고는 성령님께서 이 세 가지 과제를 실행할 기운을, 힘을 허락하여 주신다는 겁니다. 그것이 이 구원의 메시지의 구조입니다. 그래서 오늘 도형 설교 그려진 데에도 있지만 세 가지를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물질이 아닌 없어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이 가장 큰 기쁨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대한 순결을 그 말을 하는 가운데 출발하는 것이죠. 그래서 순명하고 청빈하고 순결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를 완전히 차지하시고 그리고 곧 성령의 열매를 맺어 평안과 기쁨과 사랑이 충만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자, 우리는 무엇으로 삽니까? 어떤 상태가 우리를 행복하게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니 미운 사람이 없어지고 늘 어떤 비바람이 불어도 늘 평안하고 그리고 가진 것이 없어도 주님이 계심으로 늘 기쁨이 넘쳐 산다면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만하면 행복하다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복을 누리며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